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한 달 동안 정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한 글을 읽다가 참 이 정체성에 대해서 무릎을 탁 친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라는 이제 글인데, 그 글이 좀 뭐 재밌기도 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파리를 따라가면은 화장실로 가게 되고, 벌을 따라가게 되면 꽃을 만나게 되고, 도둑을 따라가게 되면 담을 넘게 되고, 지혜자 스승을 따라가게 되면 지혜의 집으로 따라가게 되고, 철학자들을 따르면은 물음표에 이르게 되고, 성경을 따라가면은 진리의 세계에 이릅니다. 참 간단한 글인데 굉장히 주는 시사성이 커요. 마지막 글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겨우 내 수준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하늘의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사실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따랐던 것이 그의 율법과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통과 율법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지켜가면서 굉장히 자유 없이, 기쁨 없이, 행복함 없이 살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쭉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김에 넘기기도 하는 굉장히 이 각박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과 율법을 따라가는 삶은 굉장히 뻑뻑하고 생명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2주 전에 온 그 백기석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제 오랜 친구기도 하고 또 일찍 와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많이 사는데, 자기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카를 향하여 무슬림들은 5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근처에 사는 한 여인도 무슬림이었는데, 이 친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화장을 다 지운답니다.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 아랍어로 써있는 주문을 외우고, 그게 한 5분 10분 될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화장을 하고 일을 하러 또 나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번거롭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이 백성 교수가 얘기할 때 이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은 어렸을 적부터 이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문을 아랍어로 이렇게 음을 터득하게 하여서 주문식으로 외운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써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앞뒤로 화장을 지우고 히잡이라고 하는 것을 다 벗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종교적 행위를 하고 다시 화장을 하고 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루에 5번을 한답니다. 여러분이 종교적 행위에 너무나 번잡스러운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거든요. 종교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자, 그래서 그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 여러분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나는 평생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 최대의 가치고 인간의 존엄이니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이제 좀 있으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첫 편지를 쓰는데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른 복음에 심취한 것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청성들여 글을 쓰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첫 메시지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배경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는 교회 이름이 아니고 이 갈라디아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제 얼굴은 필요 없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르렀던 것이 어디입니까? 버가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비시디아.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내려와서 더베가 반환점이 되는 첫 전도 여행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갈라디아라고 해요. 지금 터키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동선을 보셨잖아요. 이 동선은 이 갈라디아 교회로 첫 복음 전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이 한 14년 정도 집거 생활을 합니다. 은둔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무명의 시간의 세월을 보내다가 바나바와 함께 첫 파송을 당하여 이제 수리아 안독을 출발하여 구브로로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굉장히 이 가슴이 뜨겁고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 바울이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해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1차 전도여행 그림을 보시게 되면 주목하실 그 도시, 마지막 도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더베라고 하는 이 장소인데, 이제 이 더베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그 이고니온 그 지역에 있는 그 근처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기 안티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되는데 이제 오늘날은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더베까지 가가지고, 자, 더베라는 지역에서 안디옥까지는 근거리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동선을 보면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 더베로 해서 다시 거꾸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로 해서 안디옥으로 오죠.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면 근거리로 바로 올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더베에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거꾸로. 그러니까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이 타우루스 산맥을 2번이나 넘게 되는, 자, 오늘날 이 타우루스 산맥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타우루스 산맥인데 한겨울에는 만년설이 있어 무둔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등산화를 신죠. 아니면 트레킹화라도 신습니다. 이때 당시에 등산화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K2 브랜드가 있었을까요? 없겠죠. 사도 바울은 아마 샌들을 신고 저 산맥을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저 산맥을 넘어서 다시 거꾸로 그 도시를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그 복음이 잘 뿌려졌는지, 그 복음으로 잘 자랐는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자유의 종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복음을 다시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그 애달음, 그리고 그들을, 영혼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한 이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이 어느 순간 변질이 되어 다른 복음이 들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한 2년 후에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글을 써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글이 갈라디아 글입니다. 자, 무슨 변질이 왔을까를 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간단하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할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에 더하여 전통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4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 다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해요? 엿보고, 그 다음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게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자유가 있죠.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죠.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의 자유를 엿보고 다시 전통과 율법의 종으로 삼아 그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충격이었고, 그들을 향하여 다시 복음의 진리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이죠. 그래서 굉장히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전통과 이 할례와 같은 이 다른 복음이 우리 시대는 무엇일까를 한 이틀 동안을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강의도 듣고 하다가 결론을 하나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셔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전통과 율법으로,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중요한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율법주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이에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가정 안에 규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만드신 것이죠. 자, 율법은 사랑과 은혜가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할 때 사랑과 은혜가 기초가 되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은, 사춘기 때 되면 부모들의 이 법규와 혹은 부모들의 생각과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이제 반대를 하죠. 왜 나를 구속합니까?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죠? 사춘기를 지나신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 법을 만들어서 나를 피곤하게 합니까? 왜 나를 통제합니까? 반항하는 시기가 사춘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그 반항과 그 질서를 깨는 것이 자기의 법과 생각과 고집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율법주의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가장 존엄스럽게 만들었고요. 아멘이시죠?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게 한 아주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이 선악과를 사탄이 뭐라고 꼬드겼습니까? 자,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너를 못 먹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금지와 법으로 사람을 현혹시킨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많은 실과들을 먹게 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하고 금지한 그 법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와와 아담을 두들겨 하나님의 율법, 법으로 만든 그것을 금지와 법으로 생각하게 하여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하셨나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서서히 자기의 율법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결과적으로 사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라는 생각도 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야, 이것은 해, 이것은 하지 마, 저것은 위험해, 계속해서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한다거나 법으로 사람을 잣대를 하고 굉장히 올가매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에 보이지 않게 이 율법주의의 영향력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신학자 중에 게하르더스 보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규칙에 순종하기는 하되 그 규칙에 서서, 규칙에 올가매진다는 거죠. 더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규칙에 순종을 하되 규칙에 의하여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즉 사춘기 자녀의 반항처럼 부모에게 어게인스트하고 자기 방의 문을 닫고 자기만의 율법주의로 자기를 올가매 살아가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로 살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딱딱한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나를 올가매기 때문에. 자,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자, 율법 폐기론자는 율법주의와 반대로 모든 율법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자유방임형의 인간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윤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동성애나 인권 문제를 우리가 교회에서 다룰 때 하나님 믿는 백성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것을 인권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그들에게 사랑으로 끌어안아야지 왜 그것을 하지 말라 하냐라고 하고 이 율법을 폐기론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험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제한된 율법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라고 하는 제한된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우리는 정확히 지켜야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허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금지법을
우리는 마음속에 부여잡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 안에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벗어나 마음껏 자유방임적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필체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죄들을 말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 그리고 이 억압들, 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존 오웬이라는 이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방법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로 죄를 이기고 아멘 하셔야죠. 생명으로 거듭난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아도 내 스스로 죄는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과 참을 구별하고 참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예전에도 여러분 설명드렸지만은 지폐를 이 진짜 지폐와 거짓 지폐를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많이 보는 방법이라는 것이잖아요. 진짜를 볼 때 거짓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포하여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였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슴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봅시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그 다음에 볼펜을 갖고 계신 분은 줄을 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가 첫 말씀을 전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부르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더 이상 다른 자기에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소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여러분이 소명감이 회복하기를 소망해요. 제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이유, 나를 세우신 이유,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므로. 여러분 각자 집에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사된 용석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장로된, 권사된, 집사된, 부모된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된 나 누구는.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됩니다. 일단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해요. 자, 2절과 3절을 봅시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같이 선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온전히 뿌리 내린 곳에는 은혜와 평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는 순간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 메말라지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복음이 꽉 뿌리 내려져 열매는 은혜와 평강인데,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내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평강은
이게 이제 샬롬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질서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샬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같은 어원에 있는 동사입니다. 이 샬바라고 하는 언어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 다 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형통이 아니고, 만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무엇이 다 되어서 형통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그분을 믿고 그분이 그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여 내 안에 여유가 생기는 것을 형통이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서울반석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 믿기에, 때로는 병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끝까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주의 품으로 데려가실 텐데, 죽음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설교를, 오늘 이것을 위해서 사실 이 설교를 많이 준비한 건데, 오늘 이 4절과 5절은 복음의 핵심과 가도 같습니다. 우리 이 4절과 5절을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울반석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엑기스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뜯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그 다음 뜻을 따라. 각 가정에서 아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다. 복음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청소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야, 정말 이럴까 막 의심이 갔던, 우리조차도 창세전에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오늘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뜻을 따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저 여러분도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줄을 끄셔야 될 것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엑셀레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위험에 빠져있는 상태.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예요. 내 스스로 죄에 빠져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죄된 상태, 복음이죠. 무엇 하나도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졌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죠.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에 줄을 끄셔야 됩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대속이라는 방법을 택하셨다. 대속, 대신 속하신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인간의 공로나 의지나 플러스나 마이너스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그 내용에 인간이 플러스하거나 내가 빼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완전히 무능력하고 전적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깃털 하나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미술관에 가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야, 이 그림이 뭐 이 정도인가 라고 하는데 그 밑에 사인을 보면, 야, 이 사람이 그렸어? 하는 대작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대속이라는 사인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값으로 주고 사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셔야죠. 자, 마지막 복음입니다. 5절에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특성은 뭡니까? 영광의 찬송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니 그 은혜 속에 나 같은 자를 목숨값으로 주고 사신 그 은혜에 빠짐으로 죄를 싫어하고 멸시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고 비로소 평강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오늘날의 율법주의로 포장되거나 율법 폐기론적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세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은혜로. 이 시대 여러분, 다시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날마다 복음을 붙드셔서 복음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충격인 것이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흔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었다. 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필질 가운데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복음으로 꽉 잡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다른 복음에 삐딱선을 탄 영혼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복음을 마지막 선포하고 좀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령께서 아멘 할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그분 한 분의 죽음과 희생, 부활로 완벽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주님의 은혜를 플러스하거나 마이너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구속사역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 구속사역은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체성이라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따라가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면 그 생각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온통 관심이 건강에 초점 맞춰져요. 건강에 초점 맞춰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세상이 돈이나 성공을 따라가다 보니까 온통 세상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등락에, 등폭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 위험한 것이에요. 그것은 돈의 영향력을 따라가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나 주식을 투자하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만 이것이 투기로 변하여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돈에 의하여 영향받아서 끌려다니거나 따라다니는 삶은 우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창시자인 이 존 낙스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훗날 모턴이라고 하는 백작이 이 존 녹스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평가한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일평생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한 사람이 누워있다. 이게 존 녹스라는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 모턴이라고 하는 백작이 표현한, 다시 한번요. 여기 일평생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한 사람이 누워있다. 존 녹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다가 주의 품에 안겨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위대한 신앙의 선배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그리스도. 진리만을 따르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우선순위로, 진리의 말씀의 우선순위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 때만이 모든 질서가,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문제도 이 진리의 우선순위가 세워져야만 모든 것이 질서로 돌아갈 줄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